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하고 집사람하고 치포틀레라는 식당에 가서 빵을 하나 먹고 있었습니다. 빵을 하나 먹는데 저희 집사람이 제 앞에 앉아갖고 자꾸 부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미소를 지면서 되게 손짓을 하고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 뒤에 백인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어린아이 2명이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 어린아이 2명 중에 하나는 뭐 4-5살 된 것 같았고 또 하나는 뭐 2살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이 느끼는 거는 어딜 가든지 집사람이 갓난아기만 있으면은 예뻐서 가만히 못 있어 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야, 당신 애 5을 낳고서도 어린아이가 그렇게 예쁘냐 그랬더니 그렇게 예쁘대요. 사실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뭐 피부 색깔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예쁘죠 사실은. 저도 어린아이들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아이들 같이 이제 그 빵을 먹으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아마 너희 엄마가 지금 나이에도 아이 낳는 수고의 고통이 없다면 하나쯤 더 날 것이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큰애들이 Are you kidding?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네 엄마한테 물어봐라 그랬더니 엄마 그럴 거냐고 그럴 거예요. 5살 낳고 난 후에도 만약에 낳는 그 수고의 고통이 없다면 지금 나이에도 하나 더 낳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웃은 기억이 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특징이 무엇이죠?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는 그 부모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성장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 자녀들의 모습 속에 부모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모습이 외적인 그 모습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행동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이런 모든 것 속에 부모의 모습이 묻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수십 번 이상 읽은 말씀일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러시죠. 한 해의 시작,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연초가 되면 내가 올해는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내가 성경을 무슨 일이 있어도 일독을 하겠다 하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항상 시작하는 게 창세기 1장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한 30년쯤 됐으면 성경 전체적으로 30독은 못했을지라도 창세기 1장 정도는 30독을 충분히 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창세기 1장과 마태복음 1장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게 잘 아는 내용들이죠. 창세기 1장을 시작하고 마태복음 1장을 시작을 해서 얼마쯤 가다가 뭐 끊어지는 것은 있겠지만 적어도 1장, 2장, 3장 그 중에 몇 장 정도는 다 읽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적어도 1, 2, 3, 4장 이런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지난주에 창세기를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를 읽고 각 장마다 너의 생각으로 각 장마다 제목을 붙여와라 그렇게 했어요. 제가 각 장마다 읽고서 성경에 붙여져 있는 제목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책을 읽고서 나름대로 그 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장별로 제목을 붙여오라라고 제가 숙제를 내줬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지난주 창세기를 보면서 제목들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고민을 많이 한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창세기 1장 하면 무슨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요? 창조. 근데 학생들이 고민했던 것은 창세기 1장에 어떤 제목이 붙어있죠? 한국말 번역에는 천지창조이 붙어있어요. 사실은 창세기 1장만큼은 그 이상 좋은 제목을 붙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1장 전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1장에 제목을 붙이되 내 말로 붙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붙일까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그 제목을 붙여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주 하나님께서 천하만물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눈여겨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1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6일째 되던 날 6일째 창조하시는 내용들을 기록한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른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에 걸쳐서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3일째 되던 날부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날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고 4일째도 그 말씀을 하시고 5일째도 그 말씀을 하시고 6일째 되던 날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25절 하반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25절에 기록하시면서 31절로 내려가시면은 이제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후에 창조한 모든 것이 다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기는 6째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모든 것을 다 창조를 하신 후에 창조가 완성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면서 1장이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다가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특별한 방법으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이 세상을 걸어다니는 모든 가축과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상관없이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존재하라, 있게 하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에 있어서는 사람은 성도님들과 우리를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셔서 2장 7절에 말씀을 잠깐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이 있으라 하시니 땅이 있었고 물은 한 군데로 모여서 바다가 되라 했더니 바다가 됐습니다. 근데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을 통해서 흙을 빚어서 손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기록하시면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만큼은 영과 육이 있는, 사람만큼은 그저 육적인 것, 육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야 사람만큼은 영과 육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그 사람의 겉모습인 육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다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 나와 있죠? 아마 그 성경 암송하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한데 성경 구절을 한 100구절 외우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 구절을 한 1000구절 정도 넘어가면 대단한 실력자죠. 근데 적어도 한 구절은 다 외우시는 것 같아요. 무슨 구절이죠?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한 구절 더 외우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에 예수가 우시니라, 그것 한 구절이더라고요. 영어로 보면 가장 짧은 구절이 바로 그 구절이에요. Jesus wept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우셨더라. 이걸 두 구절 외우신 거예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데 거기에 1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엘로힘,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단수고 엘로힘은 하나님 복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성경 전체 인류 역사 전체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은 단수인 하나뿐인 하나님이 아니라 복수인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장 26절에 가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복수로 되어 있죠.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등장하면서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말씀하시는 우리라는 복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창세 전에 존재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면 27절에 가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이 누구죠?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무슨 얘기죠? 야, 저 사람은 내 형상하고 비슷해. 저 사람은 내 형과 내 모양과 너무나도 비슷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 속에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닌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소유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레위기에 가서 보면은, 레위기 11장 4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로서 거룩하니 너희는 나의 자녀로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모와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의 모습 속에 부모가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누가 들어있어야 돼요?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기에 그 들어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말을 하면서,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모두는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쭉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요, 모든 일이 다 편안하고 좋을 때 그 사람 속이 잘 안 드러나요.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편안하고 좋을 때는 항상 좋은 면만을 보여줍니다. 근데 언제 그 사람의 속이 그대로 드러나는 줄 아세요? 어려움이 있고 자기 생각대로 뭐가 안 될 때, 그럼 그 사람의 속이 그대로 드러나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들과 사람들을 대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체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문제가, 큰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은 그 사람의 속이 그대로 수면으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창세기 3장에 가서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 죽음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한다는 목적과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피조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누구에게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입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창조의 명령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하나님 나의 형상대로, 우리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한 목적이 무엇이냐? 28절에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가축들을 창조하신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을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치로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의 22절을 보시면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창조한 가축들과 모든 동물을 향해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다시 말해서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동물들과 사람들과 동일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며 더 나아가서 가장 창조의 명령의 목적의 가장 핵심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스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2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지구까지도 땅까지도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지닌 자들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시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타락함으로써, 죄를 지음으로써 깨어지죠. 4장에 가서 무슨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내용이 나오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몇 장 뒤로 넘기시면 4장이 나오죠.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스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타락하고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가 4장 내용을 잘 알죠.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곧바로 자기 동생 아울을 데리고 나가서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죄에게 다스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창조의 원리, 창조의 명령 속에서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지닌 자들로서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잠깐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2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이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도록 창조됐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순서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1장을 여러 번 읽으셨을 터이니까 하나님 가장 먼저 창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가장 첫날 창조하시는 거. 그러니까 제가 넷째 날 물어보면 모를지 모르지만 첫날은 아셔야죠. 첫날 바로 뭘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2절 속에 이렇게 나와 있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무질서 속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은 뭘 창조하시죠? 궁창을 창조하세요. 궁창을 창조하시는 것이 6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채소와 나무를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에 가서는 별과 달과 해를 창조하세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가서는 물고기를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와 짐승들을 창조하세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가서는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서의 하나님이신가를 보세요.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만약에 이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는 이 순서가 뒤죽박죽 이게 뒤집어졌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다면 어떨까요? 네? 첫째 날에 지금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 하시기 전에 상태가 어땠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그 속에 사람을 창조했다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창조를 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그 바다와 땅을 만드신 다음에 넷째 날에는 그 빛이 어떤 빛인가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궁창에는 새로 가득 차게 하시고 땅과 바다로 나는 그곳에는 사람들과 동물로 가득 차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 창조하시는 모든 것을 바라봐도 질서의 하나님, 창조의 그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우연히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백하고 구체적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우수한 창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름 떠오르시죠? 그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